와우. 환영합니다. 예. 칸막이라는 것 같아. 아, 네. 답답해요. 잘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라고. 네. 그래요. 제가 문안을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아야죠. 그 아빠가 이제 되게 그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네. 네. 집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반겨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뭐 주세요. 아버지 손에 네. 뭐 있나? 통닭구이가 있나 없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애가 나오질 않아. 아, 숨어 있어. 네. 왜 그러죠? 아빠가 놀래키려고.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무서울까? 혼날 짓 하니까.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짓, 아빠한테 나타나기가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그 아담 이브가 네. 하나님하고 아주 좋아해야 되는 관계인데 네.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맞아요. 무서운 죄책감 맞아요. 생겼어. 숨었어요. 네.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늘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사실 6번째 복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요. 복이죠.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왜 하나님 보는 걸 두려워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죄책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지만 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딱 뵙는 순간 아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복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중요한.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런 말씀도 이야기가 있어요. 있었죠. 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눈으로 보나요? 눈으로도 보니까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네. 소리로도 어떤 현상으로. 들을 수 있고. 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 여기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래요. 마음이 깨끗해.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 하트로 보는 거 하트.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연못에 가서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면 비춰지죠. 얼굴 보여요. 네, 모습이 보여야 보이죠. 되잖아요. 네. 올챙이도 보이고. 예. 아니, 물이 맑으면. 또 거기에 송사리. 반사되는 나도 나도 보이고. 보이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물이 맑아야 보인다. 네. 그러죠. 네. 오늘 수업 산상수훈 7강 맑은 마음에 하나님이 비친다. 옛날에는 거울이 바울 시대에는 요새같이 유리 거울처럼 이렇게 아주 그 선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비춰보는 거울, 이 청동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거울로 쓰고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을 딱 맞대고 보는 것처럼 네. 선명하게 주님의 날에 보게 된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본다는 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얼만큼 청결하냐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아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행동도 해야 되지만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의 종교다. 마음의 종교. 예.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예? 그래서 먼저 내면을 잘 살피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도록 가까운 데서부터 더 멀리까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세상에 사람들은 대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좋은 사람이 복이다. 뭐 이런 얘기. 머리 좋은 사람이요? 뭐 왜요? IQ가 높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 네. 뭐 지능 지수가 높고 그럼 복 있다고는 얘기 안 해? 해요. 꾀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 약삭 빠른 사람이 성공한다. 꾀가 많은 사람 뭐 이런 네.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하여간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중심을 보시는구나요. 근데 이 마음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인데 원래 이제 이 마음하고 첫 번째 복에 뭐이 나왔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심령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다를까? 심령이 영혼인 거죠. 영이잖아. 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쓸 때는 퓨뉴마라고 썼어요. 퓨뉴마. 네, 영. 그리고 여기는 마음, 카르디아. 그래서 퓨뉴마, 카르디아.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고, 네.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아주 원천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킨다. 첫 번째는. 근데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은 무언가 침입을 하거나 마음을 빼앗아가거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지켜요? 네? 괜히? 유혹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귀신도 귀신같이 잘 알고 있다. 괜히 귀신이 아니네요. 귀신 같네. 기가 막히네. 네. 그래가지고 이 사탄도 결국은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는 것 같고 생각도 무너지는 것 같고 맞아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흰머리도 생명의 많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네. 이렇게 마음가짐을 잘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탄도 그걸 자꾸 공격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못 지키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마음이요. 그 마음을 지켜주고 네. 또 공격을 막아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마음 안에 이것이 돌았다가 저것이 네, 나왔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잖아. 만감이 교차하죠. 만감이 교차. 어떤 때 막 업됐다가 어떤 때 막 다운됐다가. 다운됐다가 맞아요. 분노 막. 네. 어떤 때 화가 슬펐다가 나고 즐거웠다가. 어떤 때 막 익사이팅했다고. 네.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마음이랑 감정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네. 근데 하여간 마음에 지배를 받죠. 이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게 생각이. 예. 그래 그 뭐보다 더 핵심적인 거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좀 곤경에 처하게 할까, 흠을 잡아볼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정결법을 지키는데 이제 식사하기 전에 맞아요. 손을 꼭 손을 씻고 씻죠. 마중물이라 그러는. 예, 손을 씻어. 예,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네. 그래, 손님이 오면 또 씻을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발을 발도 씻고 씻겨주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초대하고 그러는데 아마 제자들이 좀 급했는지 어쨌는지 식사할 때 이제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를 했나 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지. 왜 안 씻고 먹냐? 지저분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오히려 여기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맞아. 간음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는 게 밖에 나온다는 거지. 네. 아웃사이드 인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안에 들어갈 때. 네. 근데 이제 깨끗이 손을 씻는 게 좋겠죠. 네. 씻지 않은 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아까 얘기하는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많은 이런 범죄,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은 인사이드 이제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선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할례 받은 거 자꾸 내세우고 그러는데 네. 그 행위로서 이 육체의 할례를 보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네. 성결을 이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개 그들은 이 행위 드러나는 이제 그 의식 네. 종교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마음 내면의 동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이렇게 깨끗하죠. 이 잔도 안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네. 잔 담는 게 더 중요하고, 네. 근데 그쵸. 겉으로 잔은 겉으로만. 깨끗이 하는데 속이 안에는 아니. 더러운 것들이. 심지어 그 무덤을 회로 이렇게 하얗게 겉은 칠해놨는데 그 안에는 이제 유골이 있는 요런. 그러니까 겉에만 그렇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내면을 잘 다스리고 네.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네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산상수훈에는 8가지 복이 나왔잖아요. 네. 복.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7가지 화가 나옵니다. 이 복에 대한 거하고 이제 복은 8가지가 나오는데 화가 7가지 나오는데 네. 이 화가 나오는 대목을 다 보면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외식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겉모습만. 겉으로. 예, 예. 네. 네, 네. 내면은 가꾸질 않고 밖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거기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 네. 한번 샘플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그래서 그 안에부터 깨끗이 해라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안팎을 다 깨끗이 해야 좋지만은 이제 이 팔복 지난 다음에 이 산상수훈 안에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십계명.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원래 이제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신 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십계명의 정신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십계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난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정신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예요. 순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죽이는 행위가 물론 살인이지만은 그 이전에 마음에 맞아요. 네,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네. 시작됐다. 맞아요. 살인. 맞아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네. 또 간음도 역시 마음의 음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예, 예. 예. 행위 이전에. 그래서 마음을 신실하게 이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 맹세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맹세 포장하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보복하는 것도 그렇고 남에 대한 이제 아량을 베푸는 그런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가 카타로스로 되어 있어요. 카타로스. 카타로스. 네, 카타로스는 순수하다 그런 뜻인데 원래부터 그냥 그런 상태에 있다기보다도 마치 그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네, 더러움을 제거해서 청결해진 상태. 네, 이걸 얘기할 때 카타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금속 같은 것도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을 해가지고 네. 순도 100%를 네, 이렇게 올린다든지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만들어진 거. 예, 정화된 거. 세척을 하든지 네. 연단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결하게 되는 거라. 노력의 시간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런 노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카타로스라고 그러는데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예. 네, 네, 많이 지금 들어봤죠. 비슷한 그렇죠. 말인가 네, 생각했어요. 네. 그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 감정적으로 이게 정화되는 거. 어원이구나. 어떤 사람 막 이제 울고 또는 어떤 상담을 받고 어쩌고 그러면은 이 시원해진다. 카타르시스. 정서적으로 이 정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음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상황을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나누어지지 않은 진실한 마음이다.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네. 네, 두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 예. 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믿는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는 마음도 있고 양면적이군요. 우왕좌왕하는 거. 그건 청결하지가 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온전히 들여진 마음, 하나의 대상에다가 완전히 마음을 들이는 거,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봤다가 다른 것도 봤다가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도
이 온전히 주만 쫓았다. 네. 그 청결한 마음, 온전히 주만 쫓았다. 또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미스바에서 촉구할 때 전심으로 우상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아까 엘리야도 백성들이 이리 갈까 바알로 갈까 하나님으로 갈까 머문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예? 하나님 섬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섬기려면 바알 섬겨라.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네. 네? 이 마음을 딱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것이 이제 청결한 마음이에요.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그다음에 이 청결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실 이 팔복에 나오는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 우리가 복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야. 네.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은 진실한 마음, 또 주님의 마음,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자. 네. 죄.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어린 소년인데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사실 왕이 먹는 음식을 뭐 자리는 달라도 먹을 수 있게 음식을 했는데 뜻을 정해. 뜻이요? 무슨 뜻을 정했냐면 내가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네.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음식에 유혹당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왕의 음식이 되게 우상의 제물이었던 관계도 있어서 또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동족들은 다 어려움 당하는데 나만 여기에서 호요시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사실은 두 도시 사이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다니엘도 예루살렘과 바벨론, 예루살렘은 자기의 고향이고 또 사실 돌아가기를 원하는 곳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유혹이 오거든, 바벨론에서.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려면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다. 네. 그래서 유혹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야고보서 4장 8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분도 이 성결한 삶을 굉장히 추구했던 분인데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의심스럽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게 사는 게 목표여야 돼. 성결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타협하고 참 죄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그냥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향대로 살면 신자다운 삶을 못 살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이야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이제 은혜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바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하고 그 중에 이제 바나바 같은 분도 그런 아주 모범적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바울의 또 동역자로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요걸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하는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네. 아니, 자기 밭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는 거야. 대단한 일이잖아. 네. 그렇죠.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걸 팔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그런데 예, 전부입니다. 사실은 일부 감춰두고. 거짓말을 했네요. 명예를 찾으려고 좀 그렇게 했나 보네요. 그렇죠. 뭔가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는지도 그렇죠. 모르죠. 예? 관종. 또 뭔가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고 그랬는지 네. 모르죠. 네. 나는 이걸 위장된 헌신이라고 그래요. 위장된 헌신. 위장된 헌신. 헌신이 순수해야 되는데 네. 뭔가 우리는 원하는 다른 게 있어. 네. 예. 사실 뭐 그거 다 안 바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또 솔직하게 제가 남겼습니다.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네. 누가 뭐래? 그렇죠. 안 드리는 사람도 네. 많은데 훌륭하지 그것만 해도. 그렇죠. 근데 속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없죠. 못 성령님을 속이죠. 속일 수가 다 알고 있어요. 있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참 저주를 받게 되는. 아니 드리고 또 아, 그러니까요. 복을 못 받아. 솔직하면 되니까요. 두 말 한마디 마음이어가지고. 때문에. 아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시범 케이스로 당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없죠. 네네.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처음 사건에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 평판 얻고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네. 그것 때문에 그 드리고도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초대교회 아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 딱 두려움에. 이게 정말 살아계신 조심해야 하나님 되겠다. 앞에 우리가 진짜요. 마음으로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정결한지 부정한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잘 살펴보면 알아요.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는가. 이 마음에. 부정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정결한 생각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 믿음 생활 우리가 잘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자기 마음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마음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 그림이 진짜 오래된 그림이에요. 1900년도에 그 베어드 선교사가 와, 한국에 올 때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잘 이쁘다. 모를 때 네. 문맹률이 높을 때 이 그림으로 설명해요. 유럽 같은데 뭐 예배당에 가보면 스테인글라스나 그림 같은 거 많이 해놨잖아요. 네, 그죠? 네. 글씨로 잘 소통하기 어려울 때는 이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문자처럼. 소통을 하는데 9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명심도라고 했고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1812년에 고스너라고 하는 독일 분이 그 발간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 비유나 또 그림 형태로 해가지고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이 박군의 마음 그래가지고 이 그림 9가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하트 안에 네. 여러 가지 종류의 가운데는 아마 사탄이 네. 그러니까요. 삼지창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물이 많아요. 일곱 마리가 있어요. 일곱 개. 네. 네. 일곱 마리. 네. 일곱 마리. 공작새는 교만한 마음. 이쁘니까. 오. 돼지도 있어요. 돼지는 게으름? 욕심, 욕심, 탐욕, 욕심, 지저분한. 식탐, 그다음에 거기 염소 있어요. 염소. 네, 네. 염소. 긴 수염 네? 달고 네. 그 어른 행세하는 그 염소인데 호색. 호색. 또 제일 아래 그 거북이. 이 자라라고 그래. 자라. 자라.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 나타났다, 숨었다. 이런 게으름. 게으름. 야, 이게 이렇게 또 비유가 되네. 또 여우가 있어요. 저기. 네. 네. 간사함. 그렇죠. 교활하고 네. 간사, 꾀를 부리고 이런. 그다음에 뱀이 있어요. 네. 뱀? 아첨하는 뱀, 거짓말하는. 네. 거짓말. 그다음에 호랑이, 호랑이. 혈기 부리는. 다혈질. 네. 달지. 이런 뭐, 것들이 화, 내 안에 이런 가득 차 있는 거야. 야, 그 이제 위에 천사나 성령이나 성령의 역사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자연인 상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이런 아래는 마음이- 지옥인가요? 예? 여기 그림 아래는 지옥 이런 가스레인지 같은. 아니 이제 이 9가지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한 가지만 네네.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인간의 네네. 자연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건가,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잡다하게 맞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청결하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서로 사귈 때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 네. 비슷한 사람끼리 네. 성품도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또 같이 동행을 하려면 거룩한 성품을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가져야 되지 되겠죠. 않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주님을 배우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또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자연인 상태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이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지. 이게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아니면 이거 어린아이 신자가 되는 거야. 장성한 신자가 돼야죠. 네. 신앙생활 쭉 잘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게 성화가 되는 거야. 네. 이걸 이제 성결하게 된다고 하는 거고 네. 신앙생활이. 그리고 이제 이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더 올라가면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스타트, 초기 성결이라고 해요. 이제 시작했어.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쭉 올라가야 돼요. 영화까지. 예. 이 성화가 되기 위해서도 신자의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네, 계속 해야 될 자기 신자들도 죄를 지잖아. 그렇죠. 그걸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냐? 레위기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 마음의 청결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앞뒤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는 강조를 해놓고 네. 네.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네. 구약에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로 이렇게 씻어줬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피로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죠. 얼룩지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이 정화하는 깨끗게 하는 힘,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얼마나 더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데 그 보혈로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네. 앞에서 네. 그 애통하는 복하고 마음이 청결한 복하고 통해. 왜?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애통해야 마음이 정화가 되니까. 정화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악된 생각도 들어오고 네. 또 실제로 뭐 잘못된 일도 하기도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매일 이 샤워도 하고 네. 세수하고, 손도 닦고 얼굴도 닦고 그러잖아요. 네. 네.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성령의 불로, 성령도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성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이 깨끗해져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맹인이죠. 네. 예.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꼭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인데 임종을 앞두고 음성을 들었대요. 토마스야, 내가 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써줬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더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주님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여서 날마다 주님을 배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 발 2.
머리, 3. 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